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2절, 2장 27절부터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1장 2절 그리고 2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1장 2절은 제가 읽고 2장 28절부터는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2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다니엘서 2장 28절 교독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임재에 계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시사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준동하여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고 창조의 리듬에 맞추어 사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에게 주신 그 환상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심령에 부어 주시사 주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 다니엘,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불을 켜주세요. 네. 창조의 리듬, 우리의 반응 11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11번째 시간이에요. 네, 한번 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창조,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제목은 창조, 그 다음 바벨, 그 다음 아브라함, 야곱, 요셉 1, 이게 5가지입니다. 창조, 바벨, 아브라함, 야곱, 요셉 1. 그 다음 나머지 5번째는 요셉 2, 모세, 다윗, 요나 1, 2. 이렇게 해서 10개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오늘 11번째의 이야기입니다. 유튜브에 말씀도 올라와 있으니까 이 흐름을 잘 이어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우리 교회의 지금 표호가 창조의 리듬에 맞추어 살라, 이 표어를 가지고 제가 이 표호대로 설교를 해 가고 있는데, 이 설교를 들으면서 창조의 리듬이 있는데 그 리듬이 무엇이라 여러분들은 이렇게 마음속에 갈무리하고 있으세요? 누군가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누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요즘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런 말씀 전하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그냥 아니면 그냥 감동받았어, 은혜 받았어 이렇게 하세요?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완전히 오늘도 제가 설교 전에 기도한 것처럼 준동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계속 묵상되고 머릿속에 남아서 어떠한 일을 우리가 발견할 때 깨닫고 해석해내고 그것들대로 따라가려는 용기를 품고, 그 용기가 안 날 때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바로 이 제자들이 가는 길입니다. 어떤 창조의 리듬을 알고 계시고 마음에 갈무리하세요? 저는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이 창조의 리듬은 무엇이냐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큰 리듬은 우리가 온 세계로 퍼져나가서 생명으로 살아내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주신 창조의 리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온 세계에 퍼져나가서 그냥 내 것을 위해서 내가 잘 되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로 퍼져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움튀어내면서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새겨 놓으신 창조의 리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가만히 들어보면 좀 모호한 듯 들려요. 그런데 이 리듬을, 이 머릿속에 이 리듬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들의 지금의 이렇게 삶의 굴곡들이, 아주 잔잔한 파도와 같은 이러한 시험들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속 퍼져나가고 흘려내보내고 사람들에게 나 혼자 잘 되고 나 혼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그 나누는 것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씨앗을 뿌려서 그 씨앗을 통하여 열매를 맺는 삶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창조의 리듬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새기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엄청나게 바르게 잘 해석되시리라 믿습니다.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움튀어내시겠구나,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생명을 이루어내시는가 보자, 이런 마음으로 참고 견디고 이기고 나간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자, 이제 사건은 원점입니다. 원점으로 되돌아가요.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건은 원점으로 되돌아간다. 원점으로 간다라는 말이 긍정적인 표현보다는 부정적인 표현으로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해왔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왔을 때, 아마 제가 만약에 쇼츠를 찍는다면 이런 제목을 붙일 거예요. 내 삶이 원점으로 돌아왔을 때, 이렇게 하나 제목하면 많이들 눌러볼 것 같은데, 내 삶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엄청나게 내가 거기에 힘을 썼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었을 때, 그런 때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런 의미로 많이 이해가 되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다니엘서를 이해할 때는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니엘의 사자굴 이야기,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막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잘 모르죠. 왜냐하면 그 뒤에 뭐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이런 얘기 뭐 많이 아시는 분이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뭐 이런 사건들만 나오는데, 다니엘서를 이해할 때는 이러한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게 제일 처음부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처음에 읽어드린 다니엘서 1장 2절을 보면요, 다니엘서를 보는, 다니엘서를 익히는 두 가지 관점을 그 1장 2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2절 함께 읽어봅시다. 노란색을 조금 주의 깊게 보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기억해내야 될 땅이 있어요. 오늘 이걸 보면서요. 기억해내야 될 땅. 무슨 땅이요? 여기 땅이 하나 나오는데 신할 땅. 신할 땅이 어딘지 아세요? 창세기 11장 2절. 제가 두 번째 설교할 때 나왔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누굽니까? 신할 평지에 용사들이 있었던 땅. 그들이 용사처럼 쌓아 올리고 탑으로 만든 땅, 그게 무엇입니까? 바벨입니다. 바벨.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를 이해를 할 때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곳이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에요. 신할 땅으로 그 신들의 그 느부갓네살 왕, 이방의 신들이 모여 있는 그 신전으로 다시 그릇을 가져간 이 사건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다시 바벨로 되돌아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바벨의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용사들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죠? 네피림, 니므롯 이런 사람들을 바라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싸그리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용사들을 바라보고 살아서 용사들을 따라 산 삶이 바벨을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셔서 그들을 온 세계로 흩어버리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반응하시는 두 번째 챕터인 거예요. 신할 땅으로 다시 그들을 원점으로 되돌려줘서, 자 이제 다니엘서를 보면 막 제가 또 신상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신상이 뭐고 막 그 상징적인 의미를 찾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만은 다시 원점으로 와서 하나님이 그때는 흩으셨잖아. 이제는 다니엘과, 여기서 나오는 게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이거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를 익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온 땅이 바로 이 시날 땅이라는 거, 그들의 삶이 또 용사를 바라보는 삶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를 포로로 다시 데리고 갔어요. 두 번째 관점은요, 이게 첫 번째 관점이에요. 시날 땅 다시 원점으로 갔구나, 이 관점 하나. 두 번째 관점은요, 보시면 두 번째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요거예요.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여러분, 이게 표현이 너무 좋은 건데요, 이거 뭐예요? 뺏긴 거예요. 이방 나라에게 이 그릇을 뺏긴 거예요. 그런데 그 다니엘서를 시작할 때 이 다니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이 그 그릇을 그 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어요. 그들이 뺏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넘겨주신 거예요. 이건 완전히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 관점을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의 완벽한 통치자시다, 요걸 말해주시는 거예요. 요 관점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서를 봐야지만 이 다니엘서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자시다, 이 얘기, 바로 이 뒤에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간단하게 결론을 말하면요, 하나님의 전의 그릇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어디 있어요? 이방 신들이 모아둔 창고에 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것은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이전에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그릇은 이제 새로운 사람의 그릇으로 변경되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그 그릇이 누구예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전 기구 그릇에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사용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은 사람들을 쓰시는데, 그게 바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신다, 그 이야기가 이제 다니엘 뒤로 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시면 다니엘의 이야기가 그렇게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의 전 그릇은 뺏겼구나. 이제 누가 등장하느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때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쓰던 그릇은 뺏기고 새로운 그릇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이야기, 바로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는 그래서 하나하나 굉장히 의미롭고, 하나님이 시날 땅에서 새로운 계획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즉 다니엘서는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은 시대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 하나님은 어떠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이렇게 읽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번 주는 다니엘에 좀 포커스 맞춰서, 다음 주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이야기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 이야기를 제가 아주 간단하지만 재미있게 설명해 드려볼게요.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꿔요. 그런데 무슨 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정말 환장할 일이죠. 이것 때문에 막 머리가 아파요. 성경 속에서도 막 고민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나라에 있는 박수, 무당 같은 사람,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들을 불러서 이 꿈을, 보통 꿈 꾸면 뭐라 그래요?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뭐라 그러냐면 꿈이 무엇인지를 맞추라 그러는 거예요. 진짜 못된 놈이에요. 꿈을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얘들아 이거 좀 해석해 볼래? 뭐 이것도 아니고 꿈이 뭔지를 말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환장할 일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이죠.
막대어 먹은 왕이에요. 그러고 나서 더 나쁜 건 뭐냐, 못 맞추면 너희 다 죽일 거야. 이 이야기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중간에 막 여차여차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어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요, 이게 용사들의 특징이에요. 그 네피림, 니므롯 같은, 우리 눈에는 엄청 화려해 보이는데요, 이 사람들의 태도가 다 이래요. 독재하고요, 무례하고요, 독선적이고요, 권력을 휘두르고요, 자기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이 용사들이 너무 화려하고 좋아 보이고 키도 커 보이고 막 화려한데 이들의 습성을 담는 것을 하나님은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세요. 이것이 이방 나라건 우리나라건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중간에 여차여차한 일이 있는데 결국 이제 이게 뭐냐, 막 이 일이 이어되어지려면 다니엘이 내가 그것 알아낼게, 조금만 나한테 시간을 줘.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요게 굉장히 설교 시간에 많이 포커스 되지 않는데,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면 다니엘 세 친구와 함께 가서 그 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막 풀무불에 막 살아나고 막 그런 이야기들 전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기도 공동체였어요. 이 엄청난 일 앞에 다니엘 혼자 하지 않고 다니엘 세 친구를 불러서 야,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하고 기도로 뭉쳤다는 거예요. 이게 멋진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준비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때 다니엘에게 알려주십니다. 무슨 꿈인지 알려주시고 무슨 이 꿈이 어떻게 해석돼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엄청나게 막 멋있는 주일학교에 막 그 풀무불에 던져서 이런 이야기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임을 성경 속에서 얘기해요. 그때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의 가장 큰 고백이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왜? 이 멀쩡한 이 사람들이 왜 그래요? 이때부터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 하는 기도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절하지 않겠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강한 기도의 공동체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알려주세요. 다니엘이 그 꿈을 알아맞추고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으로 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다니엘서 2장 28절. 이게 멋있어서, 저는 너무 다니엘이 멋있어서 제가 이 갖고 왔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에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여러분, 제가 이걸 왜 멋있다라고 느꼈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의 그릇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창고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야, 너희들이 섬겼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있냐? 내가 만들어 놓은 창고 안에 있어. 사람들을 룩다운하는 거예요. 경멸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신들도 멸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게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 앞에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다니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창고에 있어서 너가 하나님보다 높은 것 같지? 착각하지 마. 네가 꿈꾼 것 같지? 온 세상이 너 발 아래 있는 것 같지? 그런데 여기 보면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야. 너보다 훨씬 높이 계신 분이야. 그리고 너는 받은 꿈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고 너는 그것을 받는 그러한 사람일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엄청난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한테 주셨고 너는 그저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하나님이 너 위에 계셔서 이 땅을 완벽하게 통치하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꿈은 어떤 꿈일까요? 여러분, 신상이에요. 이렇게 이 스테이처가 있는데 신상이 이렇게 서 있어요. 제가 갖고 있어요. 가장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지만 가장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신상하고 비슷하게 갖고 왔어요. 뭐냐면요, 머리는 신상이 있는데 머리에는 순금이에요. 그 다음에 가슴과 두 팔은 은이에요. 금, 은.
그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에요. 그 다음에 종아리와 발은 쇠와 진흙이에요. 여기는 쇠를 종아리로, 쇠와 진흙을 발 이렇게 구분했는데 저는 종아리와 발을 쇠와 진흙 이렇게 봅니다. 이런 신상이 하나가 서 있는데요.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신상을 보고 느부갓네살이 딱 보고 감탄하고 있는데 갑자기 돌 하나가 날아와서 어디를 치냐면 저 밑바닥을 치는 거예요. 쇠와 진흙으로 만들어진, 이게 성경 속에서 보면 쇠와 진흙으로 만든 발이 가장 강한 곳이래요. 그런데 돌이 날아와서 여기서 돌이 바로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게 보통 여러분들이 이것은 뜨인 돌이라고, 뜨인 돌. 그 뜨인 돌이 여기 발을 날아와서 이 신상을 맞추는데 그 발을만 날아간 게 아니라 신상이 다 무너지는 꿈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입니다. 가장 강했지만 어디를 때리냐면 저 진흙으로 만들어 놓은 가장 위크한, 가장 약한 곳을 때려서 이 신상이 무너지는 그러한 꿈, 이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에요. 신상 그리고 뜨인 돌이 날아와서 신상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들이 여러 신학자들이 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머리 이렇게 보면 머리는 가장 강한, 가장 이 힘이 세었던 느부갓네살 왕을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슴과 두 팔은 왕으로 표현할 때는 벨사살, 그 다음에 손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 배와 넓적다리는 다리오 왕, 그 다음에 종아리는 고레스 왕. 나라로 따지면요, 머리는 바벨론 왕, 바벨론, 그 다음 메데, 페르시아, 마게도니아, 이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왕들의 흐름과 지금까지의 나라의 흐름들 속에서 갑자기 뜨인 돌이 날아와서 거기를 쳐서 무너뜨린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입니다. 다니엘이 그러한 이 꿈의 이야기를 하고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다니엘서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그죠? 아까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고레스, 이러한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느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들의 시대가 간다. 너네들 지금 바벨론 엄청 좋을 것 같지? 그 다음 메데 좋을 것 같지? 마게도니아 좋을 것 같지? 뜨인 돌 한 방이면 끝난다, 이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뜨인 돌로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 다음이 엄청 멋진 거예요. 다니엘서 2장 35절. 요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5절. 시작.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셔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니라, 이거예요. 너무 맞아떨어져. 전 정말 막 소름을 끼쳤어요. 온 세계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할 것이다. 그 뜨인 돌이 신상을 쳐서 그것을 무너뜨리는데 그 돌이 퍼져나가서 온 세계에 가득할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흩으사 아브라함에게 가라, 내가 네 자손을 이 땅의 모래와 같이 별과 같이 만들어 줄 것이다. 다니엘에게도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쇠와 부딪힌 돌들은 흩어진 태산을 이룰 것이다. 그 돌들은 흩어져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그걸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비록 자그마한 돌이 신상하고 부딪혔을 때 사람들은요, 그 조그마한 돌이 신상하고 부딪혔을 때 세상은, 사람은 돌이 깨져서 그냥 무너질 거라고 생각해요. 계란을 바위로 계란을 치기, 계란으로 바위 치기, 이래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비웃을 수 있어요. 하나의 성도가 주님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거대한 세력 앞에 내가 그래도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면 에이, 안 돼. 그게 가능할 것 같아? 비웃을 수 있습니다. 돌 하나가 날아와 가지고 그 신상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해요. 그런데 성경은 무너진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흩어져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선포. 이게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주 엄청난 약속이에요.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다니엘서 2장 4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와, 이 일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회개한 거야? 아닙니다. 회개 안 했어요. 끝까지 회개 안 하고 죽습니다. 주목하고 싶은 건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졌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신상이 무너져. 느부갓네살 왕이 머리였잖아요. 이 신상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했고 신상도 무너졌습니다. 상징적이죠. 다니엘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니 신상의 머리라고 상징되어진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니엘을 뜨인 돌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고 겸비되고 있는 사람을 통해, 즉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돌을 통해 하나님은 그 이방 나라의 신이요 용사인 왕을 치고 무너뜨리는 사건을 그 순간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거기에서 다니엘에게 절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거기 와서 절했어요. 신상은 무너져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재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뜨인 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여러분들의 그 돌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의 용사들을 무너뜨리고 세상의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세상이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억압하는 것들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힘을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발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간직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앞에 신상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쓰셨던 그릇은 창고에 들어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그릇을 원하시고 온 세계에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새로운 그릇을 원하시고 온 세계에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요, 뜨인 돌처럼요,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뜨인 돌처럼 하나님은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실 겁니다. 하나님은 뜨인 돌로 쓰임 받을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뚝 솟은 신상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그 신상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때인지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때가 어떤 때인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잘 먹고 내가 가지고 내가 어느 위치에 가고 있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뜨인 돌들을 찾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 뜨인 돌들을 향하여, 그 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무리를 무너뜨리시는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이때 이 교회잖아요. 이때는 종말의 시대가 아니고요. 종말의 시대겠죠. 종말의 시대 뭐 이런 때가 아니라 내 것을 축적하는 때가 아니고 뜨인 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때, 이때 이 교회, 그러니까 이 때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의 성도들인 거예요. 용사가 판을 치고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라고 하는 때가 바로 이때예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에게 엄청 몰려드는 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때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예배 좀 못 드릴 수 있지, 기도 좀 못 할 수 있지, 그게 더 급하잖아 라고 우리에게 거짓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민감함을 유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요, 만약에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이루는 요소가 다른 거라면 하나님 믿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저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그 순간에 역사하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허락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 삶이 저는 좋고, 그 삶이 하나님이 마지막에 정말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면 저는 그걸 받아들일 겁니다. 저는 그러한 삶이 좋아요. 그게 맞아요. 그러한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찌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 여러분의 민감함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를 찬양함으로 승리가 주께 있음을 고백하십시오. 주를 찬양함으로 승리가 주께 있음을 고백하십시오. 또한 뜨인 돌로 사용되기를, 그렇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때 예배하십시오. 이때 예배하십시오. 그 뜨인 돌로 준비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배하는 겁니다. 이때 이 교회의 의미대로 이 시대의 선명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뜨인 돌로 준비되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뜨인 돌로 사용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때에 예배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용사가 판을 치고 신상을 만들고 절하라는 그 시대에 당당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들을 향하여 당당히 대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